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 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오늘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가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샘터교회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당하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모습들이 점점 선명하게 다가오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는 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지나 3일째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평화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힘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 주옵소서.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임 얻는 능력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하여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이 모든 것은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어서 당신은 영광의 왕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론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가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한번 더 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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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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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주님 감사해요.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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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한 번 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한 번 더 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죄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죄악 중에 거하던 저희들의 몸은 상한 갈대처럼 시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떠나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심정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도 모든 것을 성취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리해서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떠나 멀리 갔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원 없이 쾌락을 즐겼다고 여겼지만 남은 것은 지옥 같은 순간 허무와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걸어가는 인생길, 그 종점은 사망의 골짜기인 것을 저희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죄인이 때늦게 회개하며 죽게 나아가오니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상한 몸과 꺼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기억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덮으셔서 다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고백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이젠 하나님과 나만한 은밀한 죄를 각자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128번째 사순절 5번째 주일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편의 128번째 말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도드릴 때 이성일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섬기며 십자가 지며 살기를 다짐하고 기도해야 했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빠져 우리의 멋대로 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엎드림으로써 주님의 제자로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이제 계엄 사태에 의해 혼란했던 시간을 정리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불이하게 남용된 권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작동하여 파멸로부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는 권력이 자신의 힘을 앞세워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삶을 억제하며 무고한 피를 흘리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 땅과 이 역사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다시는 이 땅에 불의한 힘이 위세를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 주님께서 주신 희망이 가득한 나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갈라진 마음들이 화해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희망을 얻게 하시며 흘렸던 눈물들이 닦아지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건대 이제 다시 새로운 국가의 리더를 세우기 위한 일에 돌입할 것입니다. 주님, 지혜롭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시기 이 땅의 교회는 오히려 이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이들이 스스로 목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교인의 이들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평판에, 세상의 돈과 권력 위에 서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땅의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당장 힘있고 돈이 있으면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을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샘터교회도 그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샘터교회를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회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와 돌봄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말씀의 기쁨 속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4월 27일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며 홈코밍 예배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불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앞에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딱딱해진 마음, 굳은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부르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청받아 오는 이들은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강한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님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순전하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김민영 형제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2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ang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원찮은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픔의 잔,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를 담은 찬양인데 정말 잘하시네요. 오늘 지휘자가 아프셔서 어떨까 했는데 전혀 변함없이 광님교회보다 조금 잘했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조금 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의 마지막 절규를 우리의 찬양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샘터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 가려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운반되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각인됨으로 우리 남은 인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운행하는 귀한 시간, 신비로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미국을 떠난 지 5개월째 되는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나이 26살입니다. 함께 온 감리교 선교사 벤젤러도 27살에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딛게 됩니다. 올해는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세문안교에서 우리 합동과 통합과 감리교가 함께 모여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140년 전 이 땅에는 복음을 들은 자가 없었는데 젊은 선교사 27, 28의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5개월의 항해 끝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이 깨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평양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당시에 평양 시내는 주일이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답니다. 절반은 교회를 가기 때문에 문을 닫았고 절반은 어차피 손님이 안 오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주일날은 문을 닫았답니다. 그만큼 평양은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예루살렘이라고 여겼던 땅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 하면 존경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다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멀리지 않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경찰서에 갑자기 교인이 이렇게 구금이 되면 목사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와서 사인 한번 해주시면 내보내준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동경찰서 경목시절에 가서 교인들 많이 뺐습니다. 목사님이 잘 훈계하셔서 다시 이런 일 없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사인하고 데려 나온 교인들이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뭐겠어요? 주폭, 술 먹고 싸운 사람들. 참 부끄러웠어요. 목사가 술 먹고 싸운 교인을 사인하고 데리고 나오기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때 목사의 말은 믿어 주었습니다. 예전에 야간 통행금지가 있을 때 목사 사인이 있는 교회 도장에 찍혀있는 통행증이 있었으면 통행금지 시간에도 활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통행금지 전에 교회를 오려면 교회가 발행한 통행증이 있으면 통행금지 시간에도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허락해 줄 만큼 교회가 신임을 받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사하면 믿어주시나요?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믿어주시나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교회 장로입니다. 그럼 믿어주시나요? 우리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들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직하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이지만 이 사순절에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게 계속 마음속에 본문 말씀 읽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부담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정직하라. 성경에는 정직하라는 단어가 몇 번쯤 나올까요? 수없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정직하지 않다면 문제이지요.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도 보면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말의 원래 뜻은 다 정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도 정직한 일로 예비하라. 단정히 행하라 라는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정직하게 걸으라.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 이것도 정직하게 걸어가라. 이렇게 번역은 정직으로 안 돼 있지만 정직하라가 원래 의미인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지요. 시편 32편 말씀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가 오늘의 교회가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대표적인 주자 어느 그룹일까요? 1등은 여의도에 많이 계십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은 목사들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공약을 남발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또 지겹게 2달 동안 들을 겁니다. 저게 진짜인가? 저 말이 사실일까? 공약을 내놓고 표를 달라 합니다. 선거법에 위반이 되든 말든 일단 뱉어놓고 끝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몰랐는데요. 내 마음으로 그런 건데요. 생각의 영역이 있던 건데요. 그리고 지나가면 다 덮어집니다. 이게 정직입니까? 상상의 영역이든 그 말이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든 안 주었든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선거철이 와요. 가을이 되면 교회 리더인 목사를 노회장으로 총회장으로 세울 때 보면 정직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정치인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더구나 이 사회는 거짓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하루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평균 3.7시간 본답니다. 밥 먹는 시간보다 많아요. 찔리십니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열무김치 맛있게 담는 법 유튜브에 보십시오. 잘 나옵니다. 아주 친절하게 절일 때부터 마지막 발효까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니 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거짓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열무김치 보면요, 다음에 청각김치 올라오고요, 배추김치 올라오고요,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폭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님들, 우리 주부님들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야, 다음번에 배추김치 해볼까? 끝나면 또 청각김치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옵니다. 나중에 배추 싸게 파는 데까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열심히 보다 보면 거기에 있는 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든 종교 이야기든 뭐 요리하는 거든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가짜 뉴스를 살짝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이거 진짜인 것처럼.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죄송하지만 70% 가짜입니다.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가짜가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흐름에 편승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직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정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무엇입니까? 정직, 바르고 곧게 하는 게 정직입니다. 바르고 곧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볼 때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선적 의미의 정직입니다. 뭐라고요? 거짓 없이 행동하는 것. 성경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 정직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샤르라는 단어는요 마음으로 바르고 곧게 하는 것 그랬어요. 뭐라고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부터 고르고 바르게 하는 것이 정직이래요. 내가 표현되지 않았지만 네 마음부터 바르고 곧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바르고 곧지 않은 행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마음부터 바르고 곧게 해. 야샤르, 마음을 바르고 곧게 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이 정직은 한 차원 더 올라간 정직이지요. 문제는 정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마음을 보신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더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로 속임을 말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누가? 모두가 다 절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부터 부패되지 않아야 정직하게 살 수가 있지요. 아무리 흉내내더라도 그 흉내내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정직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마음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야샤르 내 마음부터 곧고 바르게 하라. 야샤르 마음부터 바르고 곧게 해야 네가 정직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이 벌레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 부패한 것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수학 시험 칠 때 날마다 그랬대요. 시험지 이렇게 놓아주면서 오늘 수학 시험 보는데 두 가지 시험 볼 거야.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하나는 정직 시험이야. 그랬대요. 그런데 더 다음 말이 무서워요. 수학 시험은 빵점 맞아도 되지만 정직 시험만은 빵점 맞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분이 선생님 맞으시죠? 수학 시험 빵점 맞아도 제발 정직 시험만큼은 빵점 맞지 마. 그게 내 소원이야. 정말로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수학시험이야 80점 90점 여러분 수학시험 순서대로 살든가요? 수학시험 순서대로 인생이 풀리든가요? 사실은 그거 점수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정직 점수가 얼마냐. 정직시험을 바로 보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릴 때부터 수학시험도 보지만 정직시험 같이 봐. 그런 말입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것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한두 절이 아니에요. 제가 검색해 봤더니 한 50절 이상 됩니다. 구약에만. 신약에는 더 많아요. 정직해야 돌보십니다. 정직해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사람 많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옥중에 갇힐지라도 정직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포로 신세로 그 나라의 총리로 올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정직했더니 하나님이 높이사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노예 신분으로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로 실권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했으니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에 가야지요. 거짓말하고 헛된 소리하고 아니면 말고 올라간 다음에는 난 몰랐거든요. 나는 그거 몰랐어요. 내 생각 속에 있던 이야기예요. 상상의 영역인데 뭐 죄가 됩니까? 이게 법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높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정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살아보시니 그렇지 않아요? 살살 거짓말 안 되던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거짓말 한 번도 안 시키시면 쉽지 않아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들이 한 27명 되니까 설교 시간이 안 돌아와요. 수요일, 주일날 목사님 다 하시고. 그러니까 설교하려면 한 8주, 9주에 설교 한 번 돌아와요. 목사인데. 저는 매주 하니까 지금 매주. 부목사 때는 매주 안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요. 8주 한 번, 2달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받아요. 다임 목사님은 매주 하시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젊은 목사 올라왔는데 괜찮네, 아멘, 오 너무 잘해. 그래서 부목사 때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매주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매주 어떻게 하냐 이거 매주 고문이죠, 고문.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8주에 한 번 하던 시절인데요.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다음 김창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올라갔는데 원고를 봤는데 원고가 지난번 온 거야. 8주 전에 했던 걸 또 갖고 올라갔어. 지금이야 죄송합니다 하고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여기야 뭐 한 10초만 갔다 오니까. 뭐 학교는 갔다 오려면 10분 걸려. 가져올 수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원고는 지난주 원고예요. 8주 전에 해온 거. 그걸 갖고 올라왔어요. 본문 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한 25분 정도까지가 뭐 그냥 없어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막 갈등하다 결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금 갖고 온 원고가 8주 전에 제가 한 원고입니다. 저 원고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앞에서 원고 없이 그냥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만 가지고 원고 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끝나가 내려왔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를 또 붙잡으시고, 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내려왔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같이 설교했습니다. 언제 실수하실래나, 언제 버벅거리실래나, 아유 목사님 저거 설교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같이 설교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짧고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로웠겠어요. 한 가지, 정직했던 거예요. 나 원고 없습니다. 제 실수로 원고 안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일 내 목사가 한 말씀이니까 왜 못했겠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정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직하면 감동합니다. 정직하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 22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정직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답니다. 미워하신답니다. 여기에 미워한다는 말에 영어 성경 보니까 detest,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이 말이 detest, 역겹다 그 말이에요. 역겹다. 거짓말하는 그 입술을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신다, 혐오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입술에 거짓을 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피하셔야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입술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을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닌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사실은 자기 얘기예요. 다 알아요. 목사 한 30년 하니까요. 눈빛 보면 알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데 자기가 할 용기는 없으니까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누가 그러는데요. 그리고 할 말 다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지. 다 압니다. 여러분, 사람도 알아요. 감을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무슨 말 하려는지 들어와요. 한 30년 하다 보니까 대충 감이 온다니까요. 무슨 말 하려는지. 그런데 하나님 모르시겠다고요?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거짓 입술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냐고요? 정확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십시오. 마음부터 진실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니던 시절에 강남의 한 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신방을 갔어요. 아주 집이 의리의리하고 좋은 집에 사시는 집사님이신데 신방하고 있는데 책도 안 갖다 놓은 거야. 책도. 집사님 책 갖고 오셔야죠. 그랬더니 앉아갖고 아들을 보더니 예, 내가 그러면 맨날 보는 책 있잖아. 그거 책 좀 갖고 와. 그랬어. 내 아이가 뭐 들고 갈게요? 야리꾸리한 여성 잡지를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볼 때 엄마가 매일 펼쳐놓은 게 뭐예요? 여성 잡지 엘레강스 그거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매일 보는 책 들고 와 그랬어. 성경일 줄 알았죠? 차라리 성경책 가져와 그랬으면 괜찮을 걸. 좀 평상시 때 매일 보는 것처럼 목사님 앞이니까 내가 매일 보는 책이 있지 가져와. 거짓말은 금방 드러나요. 거짓은 어떻게든지 드러나요. 내가 아무리 숨기로 해도 거짓은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거짓은 무서운 거예요. 저도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정직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말을 적게 하십시오. 저번에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뭐라고요?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참 귀한 말씀. 그러니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두려워요. 매주 25분 말을 하려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할 때 쓰고 또 쓰고 빼고 지우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내가 아는 것까지만, 내가 받은 말씀만 하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를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만 그렇습니까? 일상의 모든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입술을 제어하고 적게 말하라. 그래야 거짓말 안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을 많이 하시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들 잘 드러내세요. 그래야 진실되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을까요? 그냥 숨은 척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숨어져요? 안 숨어져요. 그런데 숨었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하려면 자신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세요. 감추지 말랍니다. 드러내는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죄의 고백이에요. 감추지 마세요. 감추려고 상상도 하지 마세요.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그래 뭐라 말씀해? 오라 그리고 말해라. 와서 말해라. 내가 너의 모든 죄들을 용서할게. 죄를 감추지 마세요. 죄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상처가 났을 때, 어디가 아플 때 병원 가면요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인정사정 보면 안 나요. 찢어야 나요. 상처를 드러내야 나요. 내가 감춘다고 낫지 않아요. 감출수록 더 상처는 깊어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 벗으세요. 칼로 찢어내야, 짜내고 훑어내야, 찢어내야 빨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참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솔직히 드러내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 평소에 내 말 가운데 거짓 없이 진실이 진리가 담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판에 곱게 담고 성전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 바라고, 우리 정치권이 그러기 바라고, 이 나라의 리더들이
정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이 수없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도망치며 살았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정직한 마음 가지고 행동하며 살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0장으로) 찬송합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며 일 다급히 하고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살살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입술을 접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정직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정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별된 짐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주께 떼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11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담아 주 앞에 헌금으로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회가 교회다운 데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물질에도 시간과 정성을 담아 봉사한 많은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사 같은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시간에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거나 넉넉히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심으로 다음 시간엔 더 많이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정직합시다. 오늘은 소리가 좀 작네요. 자신이 없죠?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는 우리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다음 주 지난 월요일부터 사순절 마지막 보내면서 고난 주간 새벽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 주간 새벽 예배 늘 특별했는데 특별을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특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당연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늘 하는 기도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필요한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가 긴급하게 요청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사순절 고난 주간 새벽을 깨워주시고 성전에 올 수 없는 분들은 우리 영상으로라도 꼭 가정 예배 같이 드리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 창립 24주년 홈커밍 예배 준비를 하게 됩니다. 4월 27일 날 오전 11시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로 다시금 우리 모셔올 분들도 계시는데 교회를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좀 카펫을 깔아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좀 레드 카펫을 깔아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오시는 발걸음, 교회 오는 발걸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홈커밍 예배 준비해 주시고 작정하신 분들 게시판에 보니 많이 작정해 주셨는데 작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에 꼭 한번 연결하십시오. 그동안 연락 못했더라도 문자 보내시든지 카톡 하시든지 전화하시든지 어제 연결고리를 한번 가지셔서 이번 한 주간 미션은 뭐라고요? 문자하기, 카톡하기, 전화하기 꼭 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한 번, 두 번 더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번 주간에 꼭 문자 보내기, 카톡하기, 전화하기 홈커밍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는 다음 미션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 모임 잠깐 시원찬양대실에서 잠깐 식사 전에 잠깐만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립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노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총회장 서신이 어저께 도착을 했는데 우리 전교인 모여서 공예배 시간에 한 번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 의성과 산청과 영덕의 화재로 인해서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하자라고 하는 서신이었습니다. 헌금은 당회를 거쳐서 결정할 것이고 일단 먼저 이적인 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이제 선거가 진행될 것입니다.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산청, 영덕, 의성의 화재를 당한 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전을 떠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아버지 나라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산불로 인해서 의성과 산청과 영덕의 화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당황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이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을 모아 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가운데 아버지 손도 대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이웃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다 불타버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아버지 집도 재산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손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도 무고 물질도 모아서 다시 일어나가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을 더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아버지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직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하나 합당한 사람이 기뻐할 만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다시 이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정직한 자를 찾으시며 정직한 입술을 기뻐하시며 진실을 말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을 행함으로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어려움 당한 한반도의 어려운 모든 이웃들과 이 나라의 역사의 장래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